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 또 동화를 들려줄 때 전형적인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오늘 그런 분위기가 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 옛날 옛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표현을 해주는 말은 없지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땅,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머나먼 동방에, 머나먼 어딘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여러분은 욥을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이 성경이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내용의 줄을 이룰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조금 구분을 지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첫째는 욥을 예를 든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욥이 어떤 사람이야?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고 말이야, 뭐 어려움을 당했고, 이게 이제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욥이라는 사람과 욥기라고 하는 책이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을까? 기록했을까? 다시 말해서 욥기라는 책과 욥기를 쓴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욥기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생각,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와 어떤 신앙,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느냐, 이거 두 개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고,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 자체, 성경이 말해주는 사람 자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 욥의 이야기, 욥을 잘 알려고 하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과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사실 이거 아는 것이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욥이 있었고 그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이 사람을 바라다가 보는 그 어떤 사람이 있죠. 성경은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욥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욥을 어떻게 알고 있고 욥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더 받아야 될, 우리가 그거를 더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절에 걸쳐서 이 욥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런 거 많지요. 인터넷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쳐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뜹니다. 그 사람의
양력, 이력이 뜹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였고, 어떤 공부를 했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뭘 전공했고, 무슨 일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그가 이룬 업적은 뭐고, 상은 뭘 받았고, 또 감옥에 갔으면 이 사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고, 프로필이 뜨잖아요. 욥기 1장에 욥의 프로필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욥의 프로필을 보시고 오늘도 이 프로필을 좋게 하려고 가짜 학위를 받기도 하고, 없던 일을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살짝 변형시켜서 크게 범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가능한 한 프로필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욥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1절로부터 5절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는 아들 7, 딸 3 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거기다가 종들이 많이,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려니까 회사 직원이 많아야 되겠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돈만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만한 프로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7세의 나이로. 그리고 97, 야, 장수했네 그 양반. 역시 뭐 주치의도 좋았을 테고 잘 먹었을 테고, 그리고 부자일 테고, 그러니까 뭐 어른이 건강검진도 잘하고 그랬겠어. 97세도 사셨네. 그러나 요즘에 97세 뭐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더러더러 꽤 있으시잖아요. 저는 더 부러운 게 97세보다 왕으로 70년 이상 노릇했대. 왕 노릇을 70년 했다는 게 70년. 그 26살에 왕이 돼가지고 97살 될 때까지 왕 노릇을 했으니까, 이렇게 왕을 오래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보통 왕입니까? 그냥 이름만 우리나라처럼 고종 황제니 순종 황제니 뭐 말로는 황제지만 다 썩어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나라에 그저 여기다가 훈장인 하나 만들어 차고 말해요.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입네 그러는데 다 가난하고 병들고 말이에요. 독재 행하고, 그리고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주렁주렁 걸고 내가 지도자입네 어쩌고 이러는 사람, 이거 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영국,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선대 왕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 막강한 것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 왕으로 70년 대영 제국에, 영국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열 몇 개의 나라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반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거지만, 총리가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는 이 왕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여왕이 우리의 최고 상징입니다. 그러는 게 영국 여왕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영국 여왕은 정치적으로 그걸로만 수반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종교적으로도 교황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왜? 영국 국교회의 수반, 영국 국교회의 머리는 물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가톨릭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하면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머리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닙니다. 영국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왕이면서 종교적으로도 종교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영국, 그래도 지금 손가락 몇 배는 꼽는 나라의 왕으로,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도 부럽지만 97살이 돼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 전전날까지 다 옷을 정장으로 차려입고, 그리고 지금 영국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을 해서 총리가 새로 나왔는데 여자 총리가 등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총리가 와서 왕을 아련하려고, 여왕을 아련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총리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를 인준해 주십시오. 저를
봉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총리가 와가지고 이틀 전에 와서 신임장인지 뭔지 받았는지 내밀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할 때 영국 여왕이 꼿꼿하게 서 있는 사진을 보셨잖아요. 물론 속은 힘들고 기운은 없었겠지만 반듯한 자세로 서서 당신 총리 일을 잘해 주시오. 이틀 전까지 그러고 하루 전에 무슨 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도저히 그거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미뤄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잠자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냥 간밤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 일어나셔서 세상 떠나셨어요. 이것도 복인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국가의 거사를 다 결정하고 행하고 그리고 총리를 인준해서 당신이 이제 이 대영제국을 잘 맡들어 이끌어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하루 이틀 새에 세상을 떠났다. 야, 여러분 부럽지 않으셔? 나는 지금 내가 좋아 다 그러신 것 같아. 난 지금 내가 보름달이거든. 그러니까 난 내가 좋아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한없이 부러워. 야, 오래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시민들이 존경을 영국 여왕 우리 여왕님은 말이야. 그리고 존경하고 저 북한의 김일성이 때문에 김정은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하고 달리 그 자유 시민들이 영국 여왕을 생각하고 애도하고 존경을 받았고 왕실의 위엄을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영국 여왕의 이 모습도 욥만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 왜? 적어도 이 1장에 등장하는 욥까지의 인생을 보면요, 영국 여왕 그분도 마음에 맺힌 게 많잖아. 고통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왕세자로 책봉한 아들의 며느리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다이아나비가 사고로 죽었다는데 그게 사고인지 뭔지 지금도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왕이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왕이 됐지만 그 왕 부인이 된 그 새 며느리 그 사람을 이걸 왕비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안고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왕세 손자가 하나는 뒤쳐져 나가서 나는 왕세손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평민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있으면서 얼마 전에 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왕실에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가 돋아나고 아들 내외가 그렇고 손자가 그렇고. 그런데 욥은 말이죠,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욥은 존경을 받았고 욥은 영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고 신앙적으로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욥을 살펴보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인천중앙교회에 인천에 21세기 때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프로필을 어떻게 해줄 건가? 뭐라고 이야기야? 우리를 말하는 그게 그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프로필이 욥과 같은 프로필을 가지실 수 있을까? 몇 가지 오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무엇보다도 욥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부자다, 뭐 자식이 많았다, 뭐 존경받았다,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위엄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없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이름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귀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처럼 믿음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욥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동방, 이 욥이 살고 있었던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하다는 얘기는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에게 흠이 드러날 때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냥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더 실력이 있고 더 멋있고 더 뛰어난 사람, 그러면 내가 부족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 꿀릴 게 없어.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놓고 볼 때에도, 나 스스로를 놓고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는 그냥 어디 빠지지 않아. 근데 내 성품이 내가 좀 부족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빠지지 않아. 그런데 성실한 면에 있어서 내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나는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긴 잘하지만 영어만큼 잘하지는 않아. 다 이렇지. 영어도 최고로 잘하고 수학도 최고로 잘하고 뭐든지 최고로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좋은 목사님이 와야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젊고 역량이 있고 신령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인 자체를 놓고 볼 때, 그 본인 자신을 놓고 볼 때, 인물은 괜찮은데 그런데 건강이 좀 그렇지가 않나 봐. 젊기는 한데 노련미가 적어. 여러분, 그런 거 없겠습니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막상 인간관계하고 회의하고 말이야, 뭐하고 이럴 때 보니까 조금 좀 리더십이 약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냥 다 뭐든지 다 완벽해, 다 좋아, 다 좋아. 남과 비교해도 다 좋고 그 자신의 성분과 내용과 능력을 봐도 다 훌륭해. 그건 신이지. 근데 욥은 말이죠, 거의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벽했어. 흠 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 흠 잡을 데가 없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자기 개인, 저 사람은 성실하고 말이야, 실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과단성도 있고, 뭐 이렇게만 좋은 것도 사실 힘든데, 이 욥은 말이죠, 그 가정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에 다 반가운 분들 만났고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 동기간 얼마나 만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흠잡을 데가 없으십니까? 욥이 이런 것도 어려운데 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는데 이들이 형제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추석 때 모이고 어머님 생신에, 아버지 생신에 모이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형제끼리 저희들 생일이 됐는데 맏아들 생일이 되면 나머지 9 동생들이 다 모여서 거기 가서 잔치를 하고 축하해주고 말이야, 격려. 또 그 다음 달에 둘째가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여기 보니까 아들들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냥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게. 그러니 욥의 내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3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욥이 말이죠,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야. 욥은 늘 그래. 잔치를 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욥은 말이야, 항상 그런 식이야.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항상 행위가 그랬다.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욥이요, 잔치를 벌이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어머니 이제 다음 구정 때 올게요.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데 오늘 잘 쉬었다 가고 어머니 주신 거 맛있게 가서 먹을게요. 그러고 갈 때쯤은 욥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다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 다 서로 얘기할 만큼 했어? 그리고 파티할 만큼 했어? 신나게 놀았어? 잘 먹었니? 네, 다 먹었어요. 이제는 아주 그냥 회포 풀고요, 우리 가서 열심히 살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야지. 그것도 제사도 그냥 제사가 아니고 번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사는 제사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성이 많이 들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제사 아닙니까? 제물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넓적다리 하나 띄워가지고 삶아가지고선 이렇게 드리고선 우리 나눠 먹고 가자 이러는 게 아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제사도 그렇게 해서 그냥 번제사 한번 드리면 될 텐데 명수대로 드렸다는 거야. 야, 이건 큰아들, 이건 네 번제사야. 이리 와. 9시부터 10시까지는 말이야, 큰아들을 위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사를 드린다. 10시부터 11시 둘째 아들 이리 와. 이제 너의 제사를 드려. 명수대로, 사람대로, 가정대로 번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그날은 아침 일찍. 왜? 해 중천에 뜬 다음에 해가지고는 그 10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티를 3일 했는지 4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 종일 번제사를 드렸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언제 잔치가 다 끝나고 저희들이 먹고 마고 놀 만큼 놀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와봐, 이제 다 됐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5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장사하다가 온 것도 아니잖아. 누구를 속여 먹고 온 거 아니잖아.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또는 형제의 집에서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나누고 가져온 잔치를 벌리고, 아니 무슨 죄를 졌겠어요? 무엇가 나빠? 무엇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 감정이 평안하고 좋은데 욥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너희들 싸우지 않고 너희들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좋다. 그렇지만 말이야,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이렇게 잔치하는 동안에라도 혹시 형제간에 시기 다툼이 있고 겉으로는 뭐 크게 뭐 따지진 않았지만 조금 섭섭함이 있고 말이야, 조금 맺힌 게 있고 조금 불만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볼 때에는 무난하고 야, 그 정도면 우리가 잘 사는 거고 아이고 효도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그거는 몰라. 이거는 모른다고. 그러니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번제사 드려야 돼. 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욥이 매사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김명환이라는 사람, 김명환 목사라는 사람은 매사가 그런 식이야. 그 사람은 매사가 그렇지, 언제나 그렇다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놓고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매사가 그래,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섭섭해하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는 거, 하나님께 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사 잘 드려야지. 깨끗한 것 같아도 씻으면 다 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누질하고 샴푸하고 샤워 잘하라고. 깨끗한 옷인 것 같지만 너희들 먹고 음식 냄새 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옷 벗어 던지고 정결한 옷으로 입어야 돼. 여러분,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까 우리 공동기도 할 때도 그랬지만 눈에 보이는 죄와 악이 있어도, 아니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허물이 많고 무언가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제사를 잘 못 드리잖아.
근데 욥은 말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책 잡을 거예요? 누가 이 집을 비난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게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것이 없을까? 만족하지 않은 게 없을까? 이거 생각하고 제사 드려야 돼. 너희들 먹고 마시는데 시간 많이 썼잖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데 시간 써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주일날 2번만 예배 드려도 예배 또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리고 다 봉사하고 우리가 뭐 딴 거 했어요. 교회 학교 가르치고 찬양대 연습하고 다 그랬는데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예배의 사역을 맡아서 저기 안내를 하든 뭐 주차 사역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성질머리대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무언가가 내가 불편해,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 욥의 경우 같으면 번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것보다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 하고 나서 더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이랬으니까, 그리고 번제사 소도 잡아 드리고 양도 잡아 드리고 인수대로 명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주일날 예배 다 드렸는데 그냥 해도 잠깐. 저도 이번에 추석에 저희 아버님이 잠깐 오시기라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기력이 안 되셔서 차를 타고 어떻게 오시지도 못하고 밖에도 도무지 휠체어 타고도 출입을 못 하실 것 같다고 모시고 있는 제 동생이 그래서 형이 좀 와야 되겠다고. 그럼 내가 가야지, 오시지 어려우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가서 잠깐 뵙고 왔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 기력이 점점 없어지셔. 그래도 큰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거실에 간신히 부추겨가지고 소파에 앉혀드렸어. 근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우리 아버지 말이야, 이거 오래 못 앉아 계셔. 조금만 잠깐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요때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된다 이거야. 예배 빨리 합시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보니까 오래 못 앉아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짧게 드렸어. 제가 욥을 생각하고, 욥 같으면 허락을 안 했을 거야. 뭐야 지금? 형식만 예배야? 흉내만 내는 거야? 물론 현실이 지금 건강이 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귀도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식구들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귀에다 대고, 아버지 이 성경 말씀 다 아시고 그러지만 제가 그러면 간신히 다도 못 알아들으시고 조금씩 알아들으셔. 성경도 핸드폰 글자 제일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물가물.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찬송 옛날 기억 더듬어서 찬송하셔. 한 장, 몇 절, 그리고 기도. 제가 기도는 안만 해도, 내가 기도는 끝기도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하시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아버지가 그래도 이때 한번 무언가 내가 해야지, 역할을 해야지 그러시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는, 얘기할 때는 다 소리가 죽어 들어갔는데 기도하시랬더니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로 돌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 노인네가 말이죠, 막 기도하시는 거야. 물론 뭐 기억력이 이제 조금씩 그래서 이제 한 기도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아주 힘있게 하셔서 제가 얼른 녹음을 했어. 이거 해서 애들한테 들려줘야지. 또 우리 동생도 또 다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한 3분도 안 돼.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게. 여러분, 간단하게 해치울 수밖에 없어요. 짧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뭐 하는 소리냐고. 속해드려도 예배는 20-30분 하고, 우리는 나머지 이야기하고 사설 늘어놓고 먹고 마시는 시간은 30분, 40분, 50분 가도 그거 지루한 줄 모르잖아. 욥에겐 그게 안 통했다는 거야. 욥의 행위는 매사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어제 밤에 우리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영상으로 나 자야 돼. 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아빠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말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 있잖아, 그 교회 알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났어. 그래? 그럼 목사님 또 새로 오시겠지. 아니야, 아직 왔다는 얘기를 못해. 그 교회가 목사를 못 구할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역사도 오래된 교회이고, 연회에서 미국 교회 포함해가지고 연회에서도 제일 탑이야.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고. 그래서 한인교회지만 위상이 있었고. 언제?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 30년도 안 된 일이야. 30년째의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 부모들의 세대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은 분들이었죠. 지금 그분들 세상 떠난 분들 많고, 그런데 뭐 90, 100 이렇게 된 분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40대 뭐 초반 요랬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지만 있는 애들도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교세가 코로나 하니까 더군다나 안 오고 말이에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어가지고, 그 사이에 목사가,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후에 온 목사님들은 지금 서너 분이 바뀌는데, 이 서너 분이 지금 기간이 짧은 거야. 있지를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또는 뭐 뜻이 있어서 그러고. 그래, 지금 그 교회가 비웠어요. 목사가 없는 걸로 알아.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가 말이에요, 부모들이 다 출중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모 닮아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 그래서 영재학교에 다 들여보내고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웬만한 우리 여기에서는 야, 그 학교면 좋은 학교, 그 사람들은 그런 정도 학교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야. 걔네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 가는 거는 그냥 부지기수로 가는 거고, 그래도 저 아이비리그 쪽이나 어떻게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가고 말해요. 뭐 특별한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잘 살아요. 학력들이 다 좋아.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다 인류학교도 나온 사람들이 많아. 아이들도 그렇게 명석해서 공부를 잘하고, 뭐 어디 하나 애들 이야기하면 막 자식 자랑에 자부심이 있어. 3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흔들어하는 거야. 왜? 믿음의 계승자가 없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 교회 가면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즐비해요. 한국 사람들이지만 벌써 그 30년, 40년 전에도 미국 사람들도 못하는 좋은 차들이 즐비해. 차 자랑하고, 여행 자랑하고, 좋은 집 자랑하고, 맨션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면서 차 조금 괜찮은 차인데 그 차까지 언제 차 바꿔야 되잖아, 이런 소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됐어. 그 아이들이 다 타락하고 뭐 어떻게 다 연봉도 높고 직책도 좋고 사회에서 이름 다 날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욥이 항상 그러했다는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들 다 세상 떠났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걔네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 책임이야. 그때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야, 자식들한테. 그 제가 미안했어요. 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 알거든. 인격이 있고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냐. 그러나 우리 딸이 말하는 이유를 제가 알지. 좋은 부모들이었어. 능력 있는 부모들이었어.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하고 다른 그 오래전에 40년, 50년, 60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기반을 잘 닦고, 그래서 애들 번뜩번뜩하게 길렀어. 주류 못지않게 다 그렇게 길러놨어. 문제는 신앙이, 문제는 믿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지 않았던 거야.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이비리그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물론 됐지. 그래서 변호사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괜찮아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대.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 교회가 목사가 없을 교회가 아니거든.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 잘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만에 판가름 납니다.
세상 부자는요 썩어도 3대가 간대잖아. 망해도 부자가 망하면 3대는 먹을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3대가 아니더라고. 그냥 한 대에 망해. 한 대에. 2대 가면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걔네들이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안 망했어요. 쥐 엄마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아. 근데 문제는 교회가 망하는 거야.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말이죠, 이 욥이 훌륭하고 출중하고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 욥이 부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훌륭하다, 능력이 있다, 이것도 좋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욥은 달라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야. 욥은 말이야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지난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다른 종류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욥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부터 욥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사단이 이랬다는 거 아니야? 왜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잘 섬기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잖아요. 비 내려주고 막아주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그 맛에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나처럼 악역을 담당해봐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런데 욥은 다를 거야. 욥은 다르다. 이 얘기는 욥은 세상 사람들 달리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과 안 믿는 사람과 달라,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해줘봐. 하나님이 무관심해봐. 하나님이 그냥 내깔려 둬보라고. 당신 섬길 것 같아? 신앙? 웃기지 말라고. 다 계산이야. 그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인정해. 사단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고 관계 때문에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욥은 말이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달라. 저는 이게 야, 우리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욕먹어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좀 낫지. 예? 우리도 다 이속 차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도는 안 넘어가. 우리가 좀 낫지, 요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욥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정도 다른 게 아니야. 그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그래. 이속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게 해주니까 알아. 그런데 말이야, 욥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욥은 좀 다르다고, 종자가. 그런 의미에서 욥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욥은 인정받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상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서 체험이 있고 은혜 받고 이래서 하나님 섬기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고 곧잘 잘 봉사도 하고요. 그랬어. 그런데 살아가다가 시련과 폭풍이 와, 고난이 세게 한번 온다고, 그러면 그때 그냥 나가 떨어져 가지고 힘 못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멀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휘몰아쳐 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까? 욥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가 증거를 보일 거야.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험했어. 너 자식 바쳐봐. 내가 준 거지만 바치라고. 군소리 하지 말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되는 건 나중 일이야. 자식을 바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무나 시험 못합니다. 아브라함쯤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셔. 그리고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알 거야. 누구를 봐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 쳐넣을 때 여기 택함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뭐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저는 이런 데 뽑히지를 못했어. 비교적 순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내가 너를 인정하니 난 널 믿으니까 내가 좀 내 역할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러고 여러분 뽑히셨냐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뽑힌 분이 있습니까? 흔치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너는 내 아들인데 딴 사람 몰라도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해야지. 짊어져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를 높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빼고는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다고. 그런데 욥이 여기 발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이렇게 뽑혀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신청해 볼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난을 받더라도 그럴 사람 내가 해볼게요. 저 써주세요. 저 불러주세요. 제가 거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욥은 이 인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천중학교의 목사였대더구만. 그 사람이 21세기에 인천 송도에서 살았다는구만. 그래서 그 사람은 매사에 그런 일이 그런 식이었대. 그의 행동이 그의 생각이 매사에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식이었대. 어떤 식인데? 여러분 욥과 같을까요? 이제 찬송하겠습니다.